성경 말씀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있는 말씀 다 같이 영상으로 올려주실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준비가 아직 안 됐으면 야고보서 4장 13절. 사인 주셔야지 방송실. 안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다니엘 새시대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 걸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쪽에 반가운 우리 옛날에 함께 또 신앙생활하던 어르신들 얼굴이 많이 보여서 더 좋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우리 김태민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2018년 7월에 제가 다니엘 학교 가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고 지금 7년 만에 제가 안 가니까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기억하시죠? 네. 하나님께서 망각의 연사를 주셔가지고 아마 그렇지만 2018년 갔을 당시로부터 1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공간 또 재정 또 교인들을 어떻게 잘 예비해 주시고 또 보내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예화로 저를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증의 형식을 빈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질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웃 이야기를 제가 좀 이어서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것, 이것의 허무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은 이 일을 하겠다. 내일은 저곳에 이사 가서 이런저런 장사를 하겠다. 계획을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 같은 존재다. 우리가 짜고 있는 이런 내일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천년 만년 살면서 내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교만에 근거한 것 아니냐? 내일의 그 삶에 대해서 이런 일이 확실하게 일어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의 뜻이면 내가 이사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하겠다라고 말해야 된다. 내 계획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선이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허탄한 자랑인데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인데 여기서 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에 좋았다라는 의미가 선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좋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선한 삶이고, 그 선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 딱 해당하는 이야기들이 2018년 다니엘 교회에 가서 자랑하고 난 다음 저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 삶 전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특별히 2018년 다니엘 교회를 다녀오고 난 다음부터 정말 격동의 시간들을 여기서 보낸 것 같습니다. 2017년 개척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지만 행복한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교회를 어떻게 잘 우리가 행복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다니엘 교회 다녀온 2018년 11월에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몸이 붕 날아가서 그 도로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10년만 젊었으면 피할 수 있었는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가 완전히 잃었다가 앰뷸런스에서 깨고 응급실을 가고 일주일 정도 입원했다가 6주간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 두피와 그 사이에 있는 그 두개골 사이에 출혈이 있었는데 꽤 심한 출혈이 있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있었고요. 가슴도 아프고 온 몸이 아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자전거 사고였는데 자전거를 탔던 아이가 저를 받아놓고 제 위로 탁 사불이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갈비뼈도 2개 금이 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누워있는 가운데 어지러워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데 사실은 마음이 많이 초조했습니다. 속도 좀 상했습니다. 이제 좀 교회 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나. 그런데 이제 여기도 좀 아파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병원에 있는 우리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병문안을 와서 이분은 혈액 종양 내과 선생님이었는데 목사님 췌장에 뭐가 보여요? 2.6cm짜리 이렇게 종양이 하나 보여요. 검사하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도 찍고 하니까 췌장에 종양이 있었는데 모양이 너무 좋다. 암은 아닌 것 같다. 수술로 제거하면 된다. 그러면서 30분 동안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꼭 협박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 2분 의사 선생님이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분들이 나와서는 병원을 옮겨야 된다. 이거는 옮기라는 얘기다. 그래서 결국 삼성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거기 있는 집도의가 저보고 굉장히 운이 좋다. 췌장은 참 발견하기 어려운 곳인데 이렇게 우연히 발견했다니 당연히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9년 1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췌장, 12지장, 담낭 전체를 제거하는 꽤 큰 수술을 하고 19일간 입원해 있고 또 그 이후에 3개월 쉬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암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암이어서 암 판정도 받고 보험도 받고 그렇게 됐습니다. 항암을 안 해도 된다. 무늬만 암이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려운 거 발견하게 해주시고 수술도 잘하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초기에 저희 교회 감염자가 나와서 전 교인이 2주간 격리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교회를 좀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고 교인들도 겁이 나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모여서 으쌰으쌰 한번 하자 그랬는데 이 암이 간으로 전이되었다는 또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1.7cm, 췌장보다는 훨씬 작았죠. 네, 수술만 또 하면 된다. 빨리 발견했으니까. 그래서 수술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니까 수술이 어렵다. 예, 큰 게 하나 있는데 주변에 이게 점점이 암이 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수술이 의미가 없다. 항암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13번 항암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점들이 다 없어져서 수술, 간 일부 절제술을 하면 되겠다 해서 수술을 한 날짜가 2년 전 오늘입니다. 네, 아마 원 목사님이 아셨는지 오늘 2년 동안 잘 생존했다고 저보고 설교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딱 2년 전 10월 19일에 제가 수술을 했고 지금은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서 계속 검사하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수술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덤으로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이 남은 이 삶을 교회, 작은 교회 운동을 위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헌신해야 되겠다 했는데 작년 1월에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 재정 위기가 오고 숫자가 감소되고 건물을 사뒀던 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이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뭐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작년 9월 말에 제 처제를 이 샘물에 입원을 시키면서 원주의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 여기 알바 좀 시켜주세요. 아니면 제가 택시 운전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담당자한테 김 목사 우리가 일 안 주면 택시 운전한대 하면서 말씀해 주셔서 작년 10월 1일부터 여기서 알바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급받으면서 일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 교인들이 저하고 한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교인들인데 한번 일이 생기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교인 한 분이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겨서 노회에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노회가 정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교회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돈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를 김 목사 그동안에 못 줬던 사례와 성교비 이런 것들 못 드렸던 것 다 지불하자. 그리고는 이 은혜숲 교회는 폐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지난주 월요일에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8년 만에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오늘은 이것을 하리라, 내일은 저것을 하리라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니까 제가 여기 샘물 호스피스에 와 있습니다. 이 원주의 목사님하고는 40년 정도 우리 서울 영동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같이 지내고 형님처럼 요즘 제가 굉장히 그 영광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이게 라운딩을 다니면 우리 많은 분들이 저보고 이사장님 하면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제가 원주의 목사님인 줄 알고 너무나 영광스럽기는 하지만 왜들 그러세요 하면 너무 닮았다고 특별히 뒷모습이 똑같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오래 생활하고요. 우리 한영교회에서 같이 있었고
우리 손 장로님, 최성순 전도사님 모시고 우리 같이 신나게 신앙생활했고, 거기서 무료 약국할 때, 또 청동원에서 세물 호스피스 시작할 때도 옆에 있었고, 95년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 가서 있을 때 우리 원 목사님 팀이 부부하고 영국으로 와서 이렇게 호스피스 견학하는 일들 하실 때 옆에서 돕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할 때마다 후원교회로 열심히 제가 후원하고 교인들 자원봉사하고 이 여기서 하는 성탄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원 목사님 초기에 외국에 가시거나 없을 때는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여기 와서 우리 환우님들 세례도 드리고 뭐 또 원 목사님 좋아하시는 제가 반주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보냈지만 봉사를 했지만 여기서 전임 사역자로 있게 될 거라고는 정말 제 삶의 계획에 없었고 일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9월 1일부터 여기서 전임 사역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실패담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저것을 하리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고요. 제가 견고하게 입고 있던 제 채색옷, 제가 귀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벗기시고 찢기시고 저를 광야로 보내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든 과정들을 광야에서 거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외의 은혜들, 그곳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더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경험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본인의 계획대로 그렇게 되셨습니까? 우리 환우님들 여기 누워서 그렇게 계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때까지 살았던가, 열심히 살았던가, 자괴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상태, 그렇게 있으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기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고 내 삶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내 가운데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버릴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선을 행하는 삶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요셉, 바울, 다윗, 자기들의 생각과 계획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병원에 딱딱한 침대에 누워 등이 너무나 아플 때에도 혹은 우리가 좀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 있더라도 내가 뜻하지 못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더라도 나를 여기에 인도하신 분은 버릴 것 하나 없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뜻임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특별히 나를 광야로 보내신 우리 주님의 숨은 의도들을 잘 발견해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 놓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